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광대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신경을 공동체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백성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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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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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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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14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설교 분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오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애꿎은 여자들만 건드리십니까? 하지 마시고 본문의 전개 순서가 아내들 이야기 먼저, 다음 주에는 남편들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저는 지금 여성 인권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 본문 자체가 말하는 바를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시비 걸려고 설교 듣지 마시고 성경이 아내들에게 대하여 뭘 말씀하시는지를 이 본문 안에서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알지도 못했던 누군가를 향해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는 것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과 둘이서 평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일인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두 사람이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만 있다면 어떤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먼저 해본 어른들은 말합니다. 야,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 사랑만으로 안 된다는 이 말을 동의하기에는 사랑이 너무 나약하게 느껴져서 받아들이기 싫고, 또 사랑만으로 안 된다는 말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여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 관계 안에서 아픔을 겪는 것을 볼 때 이 말을 또한 무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습관화되어진 기존의 습성을 고집하는 두 사람이 만난다면 이 두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서로 간의 대화, 합의, 조율, 학습, 변화를 전제해야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과 신부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달리기 선수라도, 심지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단거리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얼음판 위에 올려두면, 물속에 던져두면 그 탁월한 달리기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다. 물속에서 더 잘 움직이려면 달리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수영법을 익혀야 되고, 얼음판 위에서 더 잘 달리려면 달리기를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스케이팅법을 익혀야 비로소 그곳에서 자유롭게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제가 들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환경이 달라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또 다른 제사회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는 사고방식으로 살다가 교회 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저절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있다라는 이 사고방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치관의 변화의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적응이 필요하고 학교 생활도 적응이 필요하고,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면 모든 일에 재사회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바로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부관계, 남녀관계에 여러분 갇혀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자라난 우리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가 참 좋은 것은 내 부모만 보고 자랐던 우리가 또 다른 부모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 내 삶이 전부라고 여겼던 우리가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심지어 이게 자녀 양육의 단계로 넘어서게 되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은 잘 키운다고 달려들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른 사람들의 자녀 양육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너와 나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남녀 관계에 대하여, 부부 관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를 가장 기준으로 삼도록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베드로는 통치자에 대한 국민, 백성들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아내들에게, 7절에서는 남편들에게 가정에 대한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국가 질서를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사회 질서를 이야기하고 이제는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어떤 권면의 말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이 표현을 1절과 7절에서 아내들에게도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와 같이. 이 표현은 앞에 나왔던 어떤 원리가 있고 가르침이 있는데 그 원리와 동일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백성과 통치자와의 관계처럼,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처럼 부부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어야 할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질서의식의 마지막 밑바닥에는 사람, 통치자, 주인, 배우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에 대한 권면이든 남편에 대한 권면이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1차적 책임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순종의 대상은 통치자이기도 하고 주인이기도 한데 왜 이걸 해야 되냐?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한 번 더요.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한 대상은 선별된 누군가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2장 18절에서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리해라.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네가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네가 불편한 사람들, 너를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에게도 그리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나왔던 바로 이 표현, 주를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것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야 된다는 바로 이 원리가 그대로 부부 사이에도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면전에서, 존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러한 신전의식을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로 표현했습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따라하십시다. 코람데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의 모든 처신과 태도는, 그리고 행동과 언사는 표면적으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대전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를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한 번 더요. 주를 위하여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이 강력한 율법의 명령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조차도 여성들에게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상속권에, 관계의 자유에, 교육의 권리에, 성전이나 회당에서의 활동 참여권에, 또 사회활동의 자유에 있어서 여성들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이 시대, 다시 말해 로마 시대에 그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시대에 헬라 로마 사회에서의 아내, 여성들은 친구를 사귀는 일에 있어서도 자율권이 없었고 남편이 섬기는 신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자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두고 볼 때 아내의 종교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만 된다는 이 관점에서 남편의 종교가 아닌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여성들은 이미 그 자체로 그 당시의 사회 질서를 위배하는 사람들로,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여인들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남편의 무능함이나 수치로도 여겨지기도 했답니다. 더군다나 제국의 질서와 문화를 따르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내가 내 신앙 가지고 너는 네 신앙 가져라, 이 정도의 자유가 전혀 없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전래 초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가 예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집안이 두 신을 섬기면 집안이 망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다가 보면 베드로는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남편 눈치 보지 않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더 근원적인 가르침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본적인 태도가 순종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한 번 더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벌써 마음 상하는 여성분들이 계시죠? 네,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본적인 태도는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베드로 혼자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도 성경은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본적인 태도는 순종, 심지어 복종이라는 단어까지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떤 시대, 어떤 문화, 어떤 지역에서든지 전통적인 가부장적, 위계적 관습을 가졌던 우리 인류는 여성들을 상대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예속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농경사회 또는 전쟁사회 속에서는 육체적 활동성과 힘이 더 큰 가치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육체적 힘이 연약했던 여성들의 인격적 가치를 여러분 활동성과 노동성의 가치와 연계지어서 여러분 존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문명이 발달하여서 육체적인 힘보다는 기술력을, 지성이나 감수성과 섬세함이 더 큰 역량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이전 시대보다는 나아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여성들이 충분한 인격적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런 성경 구절을 대할 때 누군가는 분명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인격적인 남편, 더 나아가 폭력적인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이런 구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예외적인 훈련되지 못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상황을 예로 들어서 원칙을 허물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예외적인 비정상적인 비인격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기서 바울의 성경 구절 하나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남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에서도 폭력이나 학대라는 생명 위협에 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이혼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독교 상담에서도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남편을 인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불신앙을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나름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따른 어떤 판단을 무조건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믿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남편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남편에 대한 존중인데, 그 존중의 태도와 표현 방식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행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는 성경의 가르침처럼 남편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라면 반드시 따라야만 할 자기의 책임, 자기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내가 해야 될 남편에 대한 마땅한 태도, 존중과 순종이라는 도리를 다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남편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그도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남편의 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베드로는 믿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이러한 남편 존중의 성경적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불신 남편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내의 삶을 통해 남편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과 16절의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도, 세상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남편들도 여러분 보는 눈이 있고 생각하는 머리가 있습니다. 불신 남편들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아챌 만한 충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이 두려움은 남편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태도 때문에 나타나는 정결한 행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간증한 우리 자매의 고백처럼 남편이 어려움 속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낙관적인 태도가 어디에서 온 거냐?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아내 입장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남편 안에 있는 저 내면의 힘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반대로 믿지 않는 남편들도 믿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원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 남편들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도 이 세상의 원리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내 부모도 내 할아버지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따라 살아가는 것 뿐이지,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교인을 향한 세상의 비난 또는 공격은, 그것은 우리를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대한 탄식이라고 생각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무슨 탄식입니까? 너희들이 믿는 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게 진리라는 걸 우리에게 좀 보여봐라. 보여봐라.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고차원적인 걸 이야기하면서도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너희들, 말이라도 안 하면 가증스럽지 않겠는데 너무 다른 삶과 너무 다른 말, 그게 우리는 보기 싫다. 바로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처신 또는 남편의 어떤 능력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대응하는 세상의 여인들의 모습을 모든 남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세계에선 그런 말이 통용되지 않습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돈 벌어야 된다.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힘이라서 그 힘으로 여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못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왜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존중받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발버둥인 거죠. 전 지금 남편들의 이러한 모습을 인정하고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능력, 남편의 지위, 남편의 영향력,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러한 남편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본다면 남편들이 생각하게 될 거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 내가 믿지도 않고 동의해주지도 않고 지원해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순종하며 존중해주는 그 아내의 모습, 이 모습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세상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말씀으로부터 온 것,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간에 깊은 인격적 교제가 없는 관계에서는 일단 보이는 이미지와 외모, 그 사람의 하는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속속들이 모습을 다 아는 관계에서는 말보다는 삶이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말만 전도해도 되지만 아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하는 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전도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네가 어떻게 사는데 라고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인격적 공격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한 말만 듣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네 말과 네 삶이 같으냐?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해성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편할까요? 다른 교회 부흥회 가서 설교하는 게 편할까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까 말만 잘하면 됩니다. 설교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면 말만 잘한다 이럴 거고, 설교를 못하면 설교도 못한다 이럴 거고, 여러분, 제 삶과 함께 설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누구도 제 설교를 듣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죠. 부부와 가족 관계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게 지금 아내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 알잖아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일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동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남보다 좀 더 희생적인 사람인지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너무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천국에 상급이 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나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이 땅에서는 손해 하나 보지 않으려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의 말, 천국 상급의 말과 천국의 이야기를 누가 새겨 듣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말로 전도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의 전도가 되려면 내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내 삶의 영향이 적지만 아는 사람일수록 내 삶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예수 믿고 불신 남편, 불신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기의 삶에 대한 문제, 올바른 행실에 대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단장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로마 제국이나 한국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여러분, 어떤 인종과 어떤 문화에서라도 자기를 멋지게 꾸미고 치장하는 방법은 딱 3가지인 것 같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헤어스타일, 장신구, 패션 스타일. 결국 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장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장이라는 단어 안에는 질서라는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영어 단어 코스모스, 우주라는 단어도 이 단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게 질서 하면서 예쁘게 꾸미다, 아름답게 가꾸다는 의미가 있을 때 영어 단어 가운데 코스메틱스, 화장품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 동일한 단어에서 나온 유래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만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으로부터 또 7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이사야 선지자도 그 시대의 여성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3장 18절 이하에서 보면요, 발목걸이, 여러분, 발목걸이는 현대에 생긴 게 아닙니다. 27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띠, 향합. 향합이 뭐지? 여러분, 향수통을 말하는 겁니다. 호신부, 장식용 부적입니다. 반지,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주머니를 고상하게 표현하면 핸드백입니다. 손거울, 세마포 옷, 머리 수건, 너울.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자기를 꾸미기 위해 행하는 모든 장식품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의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성들이 외적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당시의 문화만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 값진 옷, 따은 머리, 헤어스타일, 금이나 진주, 장신구, 값진 옷, 패션 옷. 결국 여러분, 이사야가 이야기하나, 바울이 이야기하나, 베드로가 이야기하나, 인류 역사 대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방식, 여러분, 그것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서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외모의 단장은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누군가의 외모는 정말 많은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줍니다. 아름다운 여성에게 멋진 남성에게 눈 한 번 더 가는 건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멋지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볼 때, 가끔 볼 때는 그게 중요한데 매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외모의 치장이 그리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분, 외모보다도 내면 인격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잠언에서 여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좋기는 하지만 이게 거짓되고 헛되다. 거짓되다라는 말은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속이다라는 단어는 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운 것 좋은 일이죠. 아름다운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변해 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7순, 8순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도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얼마나 아름다우셨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름다움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되다, 속인다, 변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구도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 노화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 가지고 천국 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갖고 와야 될 건 외모가 아니라 사실은 내면의 신앙, 영성, 거룩함, 정결함이라는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외모가 변해서 내면이 중요하다면 오히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뭐냐?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이쁘다고 하실까요? 분명 아닐 겁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나쁘다, 여성들에게는 어떤 치장도 하지 마라, 교회 올 때는 맨 얼굴로 와라, 옷은 날마다 시커먼 옷만 입고 와라,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인격, 신앙, 내면,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꾸어도 결국은 시들고 마는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과 영성을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무래도 보기에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한껏 꾸미고 오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 혜성교회 성도들은 너무 안 꾸며요. 너무 안 꾸며요. 그래서 매력이 없다라는 말을 할 만큼 여러분 혜성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도 여러분 있어 보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정말 후줄근하게 입고 부수수한 사람이 씻지도 않고 다가와서 전도할 때하고 정말 잘 차려입고 깨끗한 사람이 다가와서 전도할 때하고 여러분 태도가 똑같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여러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을까요? 느낌이 다를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쁘게 꾸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도요 이쁜 선생님 좋아해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게 뭐냐? 외모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어떤 시대를 살았든지 어떤 문화를 살았든지 이 원리를 알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5절이 말하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단장하였다. 꾸몄다. 뭘로 꾸몄다고요? 외모를 꾸민 게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자기를 꾸몄다. 왜 자기 남편에게 이런 순종을 했느냐? 남편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빠할 게 아닌 건 이 사람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에 대한 대가는 남편이 내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야 성도들 때문에 목회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자리를 떠나면 내 인생만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목사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지켜야 하늘의 상을 얻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그들이 실수한 건 그들이 책임을 질 것이고 내가 지켜야 될 일은 뭐냐? 나는 내 거 지키겠다. 내 삶에 대한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목사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욕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삶의 모든 데 바로 여기에 원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대하며 살아가든지 정말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만나 살아가서 너무 힘들지라도 성경은 말하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두었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 그 자리에서 네가 할 도리를 다해. 순종해. 책임을 다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때가 되면 높이 들어 쓸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바로 거룩한 부녀들의 예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6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라 칭했다는 이 표현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했다에 있습니다. 성경 기록 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직접 칭한 건 창세기 18장 12절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주인님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내 그냥 주인이라는 말로 제3인칭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얼마나 잘했길래 사라가 그 남편을 주인이라고 칭한 걸까요? 중요한 건 주인이라는 호칭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삶의 태도인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남의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 행여나 생길 안전의 문제를 대비하여 아내에게 누군가 네 누구냐 물으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너 여동생이라고 말을 해라. 혹시라도 너를 빼앗아 가려고 나 죽이고 너 데려가면 안 되니까 너 여동생이라고 말을 해라. 여러분, 아내와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집트의 통치자가 여러분 사라를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의 아내로 데려가려고 할 때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 일에 거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성으로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남편으로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두 번째 그랄 지역에서도 그의 왕 아비멜렉이 또 이 사라를 보고 아내로 데려간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무지 이뻤나 봐요. 천국 가면 우리 다 함께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얼마나 이쁘면 두 나라의 왕이 아내로 삼으려고 욕심을 내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라의 순종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의 뭔가 부당한, 뭔가 무책임한,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이 처신 앞에 여러분 사라가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두 번째 시집 가서 너 같은 아브라함보다는 저기 왕이 더 나아. 여러분, 이러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남편 목숨 부지시키기 위해 내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남편의 처신을 따르겠다라는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박수를 칠 만한 일과 남편의 모습이 아닌데도 사라가 그 일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을 했지만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준 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라가 순종한 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사라는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몇 번 어떤 분들이 제 아내에게 이런 인사를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같은 남편하고 사시느라 참 좋으시겠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바람도 안 피고. 제 아내가 차마 입 밖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같이 한번 살아보시죠. 여러분,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다 멋져 보이죠. 야, 저 사람 참 좋다, 멋지다. 내 아내는 왜 그렇지 않을까? 내 남편은 왜 그렇지 않을까? 아이를 키우면 왜 내 자식만 이렇게 별나고 이상할까? 저 집에는 저렇게 잘 크는데.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살면 다 똑같습니다. 저랑 함께 살아보실래요? 여러분, 기다려주고 눈 감아주고 챙겨주고 참아주니까 사는 거지 모든 게 만족되어져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떡 커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마음 고쳐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딴 사람보다는 더 낫다. 오히려 그 생각을 하고 사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화 안에서 보면 대부분 아브라함의 믿음만 부각시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는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라를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과 기록 자체가 그 당시에 얼마나 획기적이고 여러분 파격적이었겠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남성이 아니라 여성을, 여러분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소극적인 사람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사라의 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시대 여성들은 사라의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에 놀라지 말라 않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흔들릴 만한 일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야지 하다가 남편 얼굴 보고 남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막 허물어져서 내가 이깟 인간에게 라는 생각이 여러분 속이 뒤집어질 때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편의 못 믿어온 행동 때문에, 답답한 처신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로서 행해야 될 선이 뭡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고 라고 말할 때 이 선은 남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의 모습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상대방을 원인 제공자로, 그래서 나는 정당한 반응을 했다라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하고 원인을 제공했으면 나도 잘못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 모든 질서가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잘못했으니 학생도 잘못해도 되고, 학생도 잘못했으니까 부모님도 잘못해도 되고, 목사가 잘못했으니 성도가 잘못해도 되고, 통치자가 잘못했으니 백성이 잘못을 해도 되고, 남자가 잘못했으니 여자도 잘못해도 되고, 그럼 세상에 바로 사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흔들리는 이유인 겁니다. 왜요? 세상은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흔들리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그 자리를 지켜라. 그게 네가 지켜야 될 선이다. 네가 행해야 될 선이라는 건 윤리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지키는 거다. 세상이 너에게 상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 세상이 너를 억울하게 만들더라도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니 너는 그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후 200년에서 300년 어간의 로마 시대에는 비그리스도인의 여성들의 숫자보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문화와 철학과 가치관 안에서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 두 번째 딸 아이는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 정도는 내가 키우지만 둘 이상의 여자는 필요 없다.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은 굶어 죽거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누군가가 데려다가 키워 종 삼아 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여성들을 데려다 키워 매춘부로 만들어 오히려 매춘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했다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여성들을 대하는 로마의 정신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달랐다라는 거죠.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게 가치가 있냐 없냐, 이 시대 필요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받아 누구든지 키우다가 보니까 여러분, 일반 여성들의 비율은 줄어가는데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늘어가게 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헬라 철학이 만들어낸, 헬라 문화가 만들어낸 질서나 가치관, 여성에 대한 인식보다도 복음이 만들어낸 질서와 가치, 여성에 대한 존중이 훨씬 더 우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동네에서 시집 왔으면 그 동네댁이라고 이름 붙여지고 누구 엄마가 되면 누구 엄마라고 여러분 불리워졌던 여성들의 자기 이름으로 불리워진 공적 장소는 교회뿐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이름을 찾아준 데가 교회입니다.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했던 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모여 여성들만의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곳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에도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땅 속에 살지만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말씀을 찾아 읽고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이 시대의 여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남성, 여성들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여러분,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의 부당한 모습을 부각시켜 내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마땅한 권리인 것처럼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상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킬 모습은 이거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남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상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통치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도리를 지켜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여성으로 또는 아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역할 모델을 여러분, 아침 막장 드라마에서 찾지 마시고, 연예인들 모델링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에게 순종하라. 왕이 어떤 사람인데 따지지 아니하고 왕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럼 남편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사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 상사도 상사 나름이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기도에 남편을 위한 기도가 항상 포함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존중하려는 대전제 아래에서 여러분의 모든 처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믿음 안에 구원받고 성장해가는 가족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마음 졸이며 눈물 흘리는 여성들, 남편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간절하고 오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긴 시간의 기다림 가운데 너무 얄밉게, 너무 밉게, 너무 가혹하게 나를 대해서 저런 인간은 지옥 가면 좋겠다, 심지어 이런 생각하셨던 분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더 잘 섬겨야지, 남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섬김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도 더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누구 때문에? 사장이나 상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돈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영향력 때문에 사람을 차별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회도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 때문에 차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따지지 말고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여러분 친절하게 존중하며 대할 수 있는 우리 혜성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어떤 교회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과 교회 오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방문자들과 기존 성도들을 대하여 인사하는 모습이 벌써 다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내가 가면 환영받지 못할 곳이다 라고 경험한 믿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이 교회로 인도하신, 한 번이라도 방문하게 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래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될 모습, 내가 가져야 될 존중을 여러분 지켜갈 수 있는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 이후로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들이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인사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과 설교 때문에 아내가 달라졌어요 라는 인사를 듣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설교를 제대로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인사 한번 받아봅시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서 세상의 위로가 되고 세상이 우리 안에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 참 부족한 저 사람에게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 참 자존심 상하고 한두 번도 아닌 상처받은 일들이 기억나서 마음에 못마땅함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기독교 여성들, 하나님의 딸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도리를 지키고 마땅히 지켜야 될 내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기도문을 화면을 보시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와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일상의 은혜와 특별한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감사 헌금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자 올려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해성교회 공동체가 은혜와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와 교제, 훈련과 다음 세대 교육, 선교와 이웃 섬김에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인내하게 하옵소서. 형편과 마음이 여의치 않아 헌금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 기쁨으로 드리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내리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셔서 풍성한 생명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창조주이시며 주권적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를 거역하고 침뱉고 능욕하는 백성들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 대대로 반역하였으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세상의 길이 아닌 하늘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상처받고 핍박받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짱믿음을 가진 우리 여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